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시간부터서 주님의 기도문 업데이트, 더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주님의 기도와 우리가 일치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의 기도문이 제일 중요한 기도인데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자주 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목사가 이제 면회 하나 있을까 말까 할 때니까 면회에서 목사 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교회는 그냥 전도사님들이 다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시차를 와가지고 세례 받을 사람 문답하고 학습 받을 사람 문답하고 성찬식 한번 침례해주고 가고 1년에 목사 2번 보면은 그냥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올 때는 그냥 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축도 한번 받아보나. 전도사님만 모시고 있는 시골 교회들은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목사님 와서 축도해주면 이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축도도 귀하지요, 물론.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축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기도거든요. 중요성을 따져보면은. 축도는 성경 한 구절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중요성도 더 중요하고 축도보다도. 근데 이제 목사가 이제 오게 되면은 주기도문 할 일이 별로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매주일 주기도문을 먼저 기도로 드리고 그다음 제가 축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주기도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을 또한 의미를 아는 것은 더더욱 귀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내용대로 기도만 하면은 기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기도문이 그냥 거의 묻혀 있어요. 언제 쓰냐? 주기도문은 여성교회 헌신예배, 성교회 원래에 모일 때, 또 남성교회 어떤 원래에 모일 때, 그럴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은 귀한 거지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저는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아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못해요. 주님이 기도를 다 써갖고 줬는데 더구나 성경에다가. 당신 보고 기도를 만들어갖고 란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을 성경에 써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두었는데 그 기도도 못한다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주기도문과 주기도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 그 기도보다도 좋은 기도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가 준비를 하면서 다음 주일에 기도 맡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제가 주보에 미리 이름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간절히 준비해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도 귀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두 가지가 뭐였어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 그것은 가식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거짓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그런 기도라 그랬어요? 마음하고 입하고 따로 노는 거. 예. 내가 맨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집사람 이름을 지금까지 수만 번은 불렀을 텐데 그렇게 이름을 내가 입으로 불렀잖아요. 입으로. 예? 입으로 계속 불렀는데 이 마음속에는 미스김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위선이고 가증한 거고 거짓된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내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로는 내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저씨지. 아저씨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마음에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무슨 기도예요? 아무 뜻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르치심과는 전혀 어긋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아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여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부른 것이 아니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냐라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다 피우고 자라게 하시고 나무도 하나님이 다 계절마다 철철이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또 다시 새싹이 나게 하고 계속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분의 능력이 온 만물 가운데 다 역사하고 있으니까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소망교회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번지 우리 번지 안에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가르치셨다. 그것은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언제나 삼각관계로 삽니다. 삼각관계. 아시죠? 삼각관계가 뭔지. 하나님과 나하고만 딱 살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삼각관계예요. 언제나. 하나님도 계시지만 세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나하고 언제나 삼각관계예요. 여기서 스캔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가운데 끼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세상이 끼어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세상은 보여. 하나님은 소리도 안 나는데 세상은 소리가 들려.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는데 세상은 만져져.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눈만 뜨면 세상은 보이고 눈만 뜨면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있고, 우리가 만져보고 싶으면 다 만져보고, 전부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느끼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전화가 와. 그래서 또 들려. 전화를 들어봤더니 무슨 소리를 딱 들었더니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해. 누군가 왔더니 아들이야. 아이고, 아들한테서 다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삼각관계 속에서 세상을 먼저 탁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냥 하루 눈 뜨자마자 하루 시작부터 기분을 다 망쳤어. 속이 있는 대로 상했어. 낙심이 됐어. 화가 났어. 이러고 난 상태로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전화 받았는데 사업이 다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은행에 부도난 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재산을 다 이제 정리해 가지고 빚 정리하고 빚잔치를 하고 나면은 한 푼도 없다고 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뒤에서야 하나님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원에를 갔는데 의사가 오라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라 그래서 검진을 다 받았고, 이제 또 검사한 결과 나왔으니까 설명 들으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MRI 찍은 거 딱 필름 보여놓으면서 환하게 비춰놓고, 뭐 어디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의사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쪽에는 지금 암이 이만큼 자라고 있고 이쪽에는 지금 이게 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이래 봐요.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문 밖에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하늘이 누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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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이미 세상이 내 마음을 다 점령해버렸다니까. 이미 세상의 사건이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심령까지 다 사로잡아버려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의사 말 들었더니 죽는데요. 암이래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 동네 뒤에 당산나무에다 갖다가 새끼줄 매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안에 우환질고가 나면은 뭐예요? 무당 불러다 가잖아요. 네. 애군이 떠나게 하려고. 그런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삼각관계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이미 다 먹혀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 찾아가고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찾아가고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찾아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뭐냐? 지금 돈 문제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게 생겼는데 그 돈 문제와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라는 거야. 병원에서 나는 지금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해도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이 병이 심각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미 마음이 점령을 당해버렸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십자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마음을 정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나는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예수 죽음을 나는 짊어지고 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찾는데 이 세상의 문제가 먼저 내 마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완전히 그냥 다 점령을 당한 뒤에야 절망하고 속상하고 근심하고 화나고 걱정하고 딱 심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말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고 공격을 해오는데 눈을 뜨자마자 귀로 들어오는 소리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기 전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찾고 이 세상의 마음을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삼각관계 속에서 마음을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위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내가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들었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냥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고 기름값이 지금 지난 7년 동안에 최고로 치솟아서 지금 기름값이 제일 비싸졌잖아요. 저 동부의 어느 곳에 기름 송수관을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기름값이 이번 주에 와가지고 최고로 치솟았어요. 그런 것을 뉴스로 보는 어떤 사업가가 기름값 올라가면 자기 사업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아침 뉴스 들으자마자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인데 보세요. 이방인과 신앙인의 차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고아와 같은 자들이니까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떤 분을 모시고 사는가 우리가 깊이 먼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다. 네. 이게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가지고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훈련소에서 훈련시키는 교관이 엄청나게 무섭게 선글라스를 팍 끼고 모자를 눌러 쓰고 그냥 군기를 잡는데 천천히 보니까 우리 동네에 우리 형하고 친구야. 이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거기서야 아는 체를 못하지만은 딱 보니까 우리 동네 형이야. 우리 형하고 동창이야. 친한 형이야. 그러니까 훈련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딱 만나가지고 형 그러고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이고, 훈련 시간에는 그렇게 무섭던 이 교관이 동네 형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동네 형만 돼도.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우리 아빠가 닥터야. 그러면은 일반 환자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는 거다고 아들이 그 병원에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이면서 닥터인 사람을 만나는 거다고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하나님이 내 아빠고 내 아버지로서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할까? 궁금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실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다니까요. 틀림없어요. 주기도문과 똑같은 의미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박 목사 제가 맨날 세상에 마음이 붙어 있는데 저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세요. 제 마음이 만약에 세상에 날마다 붙어가지고 세상을 계속해 좋아하고 세상에 그냥 날마다 맛을 느끼고 세상에 그냥 행복이 다 있고 세상에 기쁨이 다 있고 세상에 만족이 다 있는 것처럼 박 목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얼마나 또 불행하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님이 보좌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박 목사 저 인간을 하나님 정말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멸하여 주시고 저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기도 해주시겠어요? 제가 세상에 미쳐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다. 그 아빠를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시 여기지 않고 문제를 중요시 여긴다니까. 돈 문제. 근데 하나님은 돈 문제를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내가 나가서 막 돈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뭘 문제로 삼아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을 문제 삼아요. 하나님. 내가 자식한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막 자식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자식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안 삼는다니까. 뭘 문제 삼느냐? 저놈의 자식이 내가 날마다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처자에 대해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일렀거든. 아직도 자식 이러고 있는 저 자식의 마음속에서 자식을 빼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고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식한테다가 온통 빼앗기고 있는 그 마음을 문제 삼아요. 주님은. 그 마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리로 향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이 아버지를 부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뭐 젊은 애들 연애하는 것 같으면 연인이나 혹은 내 친족이 뭐 저 독일이나 저 영국이나 저 프랑스에 유학을 가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언제나 그리 가 있잖아요. 그냥 전화벨만 울리면 아이고 프랑스에서 전화 왔나 보다. 뭔 소식만 나면 그냥 아이고 독일에서 전화 왔나 보다. 계속 마음이 그리 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하는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눈만 뜨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려니까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삼각관계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밀고 들어오니까 세상을 죽이는 십자가의 기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어떤 문제도 내 마음을 점령해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냥 우상 앞에 기도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그냥 외식하는 기도예요. 마음이 전혀 안 가 있는데 마음에는 미스김만 좋아하고 있는데 맨날 자기 마누라 애기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만 맨날 불러봐야 마음에 미스김이 있는데 그게 무슨 기도예요? 외식이고 간음이고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렀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최고 깊이 박혀 있어야 된다. 그 말. 최고의 이름으로. 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이 뭐기 때문에?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어요? 성소에 거하시질 않고 지성소에 거하셨어요. 홀리 플레이스가 아니고 most holy place라고 하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거기에 속죄소 위에서 항상 대제사장과 만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계시는데 오늘 우리 복음 찬송가 부를 때 그랬잖아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 마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최고 깊숙이 그리고 가장 으뜸가는 이름으로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것은 이걸 컵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약속으로 지은 거예요. 이걸 트럭이라고 하자 이렇게 누가 약속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건 컵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이걸 컵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실제는 이 컵이 여기 있지만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아이 이름이 둘째는 찬영. 그러면 걔가 있기는 있는데 눈앞에 없어요.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래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찬송이하고도 구분되고 온유하고도 구분되고 철수하고도 구분되고 찬영 그러면 딱 그 아이가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항상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하느님이라고도 안 하고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분이라는 것이 마음에 딱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도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이름, 그럼 바이든이죠. 그분이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이지만은 우리가 바이든 그러면 그 마음이 막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질 않아요. 스쳐가는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TV에서 우리 아들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 이름이 귀에 쏙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에 딱 와서 닿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다더니 나왔네. 우리 아들이 나왔네. 그래서 마음에 이름이 싹 박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행가도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유행가 속에도 반대로 복음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세상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유행가에서도 말해준다니까요. 사랑도 진짜 사랑이 아니라서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더라면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노래가 많아요. 보세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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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가 있어요. 김범수라는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이 부른 거야. 네. 그대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그래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스쳐만 지나가는 바람. 그러니까 그냥 이름은 이름인데 스쳐 지나가 버린 이름이래. 마음속에 남은 이름이 아니야. 왔다가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이름이라는 거야. 스쳐가는 바람 같은 이름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름은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상처받는 이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아가씨가 한국 와서 요즘 노래를 부르는데 트로트를 부르는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아가씨가 22살짜리 아가씨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말밖에 모르는 것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 트로트를 불러. 근데 얘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러니까 울면서 후회하네라는 거야. 네. 울면서 후회하네. 그 가사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그냥 스쳐만 지나갈 걸. 네? 스쳐만 가사의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스쳐만 지나갈 걸 괜히 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스쳐만 지나갈 걸 그 앞에서 괜히 서성거리다가 울면서 후회하네. 그게 노래야. 그 가사야. 그러니까 그냥 그 이름이 스쳐 지나가 버렸으면 될 것을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이름을 두었더니 그 이름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울면서 후회하네. 괜히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마음에 뒀구나. 그냥 스쳐만 지나갈 걸. 에? 그런 이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름이 와도 스쳐만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소송거리면 안 된다니까. 그 노래 가사에도 귀한 뜻이 있어요. 그 돈을 스쳐만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돈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깊이 담고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울면서 후회해요. 돈 때문에.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웰빙, 장수, 성공, 형통, 진급, 인기, 미모 좋다는 것이 왜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런 이름들은 들으면 그냥 스쳐만 지나가야 되는데 괜히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나중에 울면서 후회한다니까.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름은 하나만 꽉 박혀 있어야 되고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 이곳이 지성소. 구약 시대는 지성소고 신약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 이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다 왔다가 그냥 바람처럼 스쳐만 지나가 버리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괜히 마음에 상처를 입어.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이름을 깊이 새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돈만 있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오늘 또 울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마음에 돈을 너무 사랑해서 내 지성소라는 이곳에
마음에 하나님 이름을 두지 못하고 돈이라는 이름을 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찢어지게 아프고 새카맣게 타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 돈이라는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이름만 내 속에 꽉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저 나는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건강이 무너지는 그날로부터서 내 마음이 그냥 새카맣게 타고 걱정과 근심, 하늘이 막 구름처럼 내게 근심이 몰려온다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건강만 내가 되면은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건강이라는 이름을 내 마음속에 지성소에다가 꽉 박아놓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이것을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내 속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저 일편단심 진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편단심 부동산 이런 사람도 있고, 일편단심 주식만 쳐다보면서 주식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했다가 슬펐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는 죄. 죄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화살을 딱 쐈는데 표적을 빗나간 거. 총을 쐈는데 그 관역을 못 맞춘 거. 이게 죄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만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이름을 엉뚱한 것을 계속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름이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울면서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외에 다른 이름을 이 지성소에 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식을 닮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식을 미워해야만 자식을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랬는데, 자식을 너무너무 내가 그 이름을 가슴속에 담고 살다 보니 자식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슬프고 한맺히고 눈물 나고 절망하고 속이 상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지성소 거룩한 성소를 더럽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담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주기도예요, 주기도.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주님의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꽁잡으로 가고 엉터리 기도가 되고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기도냐? 바로 주님의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만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항상 기뻐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를 향하여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기쁘려고 사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그냥 마음이 어때야 기뻐요? 마음이 채워져야 기뻐요. 마음이 채워져야 기뻐. 근데 마음 사이즈 크기가 너무 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크기로 마음이 커요. 왜?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만족하도록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 마음은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넣어가지고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채워지도록 마음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십자가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걸 확인하고
주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하나의 이름만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어떤 이름을 들어도 그 이름은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버린 이름이 되고 하나님 이름 한 분만 내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최고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가지만을 먼저 진단을 하시면 기도의 기본 자세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주님은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